제48주 제목 주의 왕국이 임하소서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십니까? 또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드리십니까? 혹은 아예 기도를 하지 않고 사십니까? 물론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압니다. 이것은 매일의 삶의 분주함 가운데서 늘 느끼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잘 모릅니다. 우리 기도에는 그리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기도를 또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셨을 때 제자들은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 제자들의 요청을 볼 때 제자들이 기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비록 제자들의 부모들이 어려서부터 기도에 대한 말씀을 가르쳤고 회당에서 기도에 대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배웠을지라도 제자들은 기도하는 일에 약간의 문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볼 때 아무런 문제도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기이한 답변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때 앉는 자세를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또 기도할 때 어떤 목소리로 어떤 태도로 하라고 가르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기도의 기교를 가르치지 않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방법을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교훈을 주실 뿐입니다. 예수님은 답변하시기를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기도문을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기도문을 문자 그대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기도문의 여러 간구들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첫 번째 교훈은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소서라는 첫 번째 청원에서 붙잡을 수 있습니다. 즉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당신의 평판이 더욱 영광스럽게 되소서라는 것입니다. 즉 나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것이 되게 하소서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첫 번째 간구에서 들었던 내용입니다. 바로 하나님 중심이 되고 더욱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고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옵소서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이 청원에는 기도하는 방법에 대한 많은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즉 기도는 우리 자신에 관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에 관한 것이 되어야 하고 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더 거룩해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간구는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제자들에 대한 마지막 답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청원에 당신의 왕국이 임하소서라는 두 번째 간구를 추가하셨습니다. 바로 오늘의 제목 당신의 왕국이 임하소서 두 번째 간구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간구는 첫 번째 간구와 이렇게 분리된 것이 아니라 첫 번째 간구를 확장시킨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주님의 왕국이 임함으로 주님에 의해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왕권이 이 땅에 위해서 공개적으로 알려질 때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더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주제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교회에게 우리와 모든 피조물이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주제를 이 강구의 성경적 배경과 이 강구에 대한 교리문답의 설명으로 나누어서 얘기를 합니다. 첫째, 이 강구의 성경적 배경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왕국이 임하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이게 마가복음 16장 19절을 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관을 씌우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은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시작할 때 축복의 인사로 요한계시록 1장 4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을 사용했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위와 그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두루마리를 펼치시는 분이시고 오늘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절대적으로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어떤 왕이라도 대통령이라도 우리 성경에서는 이들을 최고의 통치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어떤 통치자라도 다스리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시라면 그는 분명히 왕국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국이 없는 왕은 웃음거리밖에 안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왕국이 있다고 말합니다. 만일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어졌다면 이 모든 세상이 당신의 왕국이라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넓은 창조 세계 안에서 있는 모든 민족 구석구석 다 왕이신 예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이 온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시편 24편에서는 1절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곳이로다. 또 10절에는 영광의 왕이 니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묻게 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라면 또 만일 예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면 왜 우리는 주의 왕국이 임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했는데 왜 주의 왕국이 또 임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우리는 그런 의문을 품게 됩니다. 이 왕국은 이미 임하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모순이 되는 걸까요? 여기에 대한 답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우리 구주 예수님이 모든 창조계의 최고의 왕이시라는 복음 이상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적대적인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 침입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리스도의 왕국 안에 거주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가 왕이시라는 사실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우리 계시록 아까 읽었던 그 구절들에서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왕국 안에 대적들이 침입하였습니다. 계시록 12장 5절에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즉 예수께서는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만왕의 왕이 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7절에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 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웠다라고 합니다. 즉 천사장 미가엘의 지도 아래 하늘의 천사의 군대가 용과 그의 군대를 패배시키고 하늘에서 내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왕국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늘 안에서는 반역이 없게 된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와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왕으로 충분히 인정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한계시록 12장 9절, 오늘 말씀의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가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사단은 그리스도의 왕국에 침입하여 왕이신 그리스도께 대항하여 반역을 선동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그 진노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바로 13절입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가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했습니다. 우리가 전에 요한계시록 설교를 들을 때 여기서 여자가 바로 교회를 뜻한다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9절은 13절은 곧 교회를 박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17절에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했습니다. 바로 사단은 그리스도의 지상 왕국에 침입하여 우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배반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사단과 그의 사자들인 귀신들만 왕을 반역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다음 13장에서 사단이 그리스도의 왕권을 공격한 효력이 어떻게 나타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거기에는 오늘 구절에는 안 나와 있지만 13장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랐다고 합니다. 이 죽게 되었던 상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던 상처가 있었는데 이게 나으니까 온 땅이 이상히 여기면서 그 짐승, 사단을 따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온 땅이 만왕의 왕의 이 권세에 저항하고 사단과 연합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주님께 반역하고 왕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사단의 교훈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생활에 대한 성경적 묘사입니다. 비록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대한민국의 주로 세우셨을지라도 우리는 이 나라에서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가 만왕의 왕께 반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왕권을 거부하는 문화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화가 세상적인 문화가 당연한 것이라고 이해하면서 속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화를 무분별하고 무비판적으로 내 것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실수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만왕의 왕의 왕국에 대적하여 침입하여 전쟁을 벌이고 있는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이 반역자가 되고 침입자의 편에 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하면서 여전히 당신의 왕국 안에서 반역자들이 있는 것에 대해 반역자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전쟁과 반역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들만을 앓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만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반역자들과 배신자들과 불신자들과 사단과 그의 사자들이 오늘도 그리스도의 보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의 간구의 중심이 우리 자신과 자신의 꿈과 소망이 된다고 하면 우리는 기도한 일이 더 어려워지고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바로 그 성경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당신의 왕국이 임하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간구에 대한 교리문답의 해설을 둘째로 얘기하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왕국 안에 반역이 생겼다면 이 두 번째 간구는 우리에게 더욱더 생동감이 있고 또 실제적인 기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왕국 안에서 왕으로서 인정을 받으시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왕국 안에서 이 반역을 생각할 때 우리는 교리문답에서 이에 대해 무엇이라고 언급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 주일에서는 이 두 번째 강구를 먼저 반역과 연관하여 설명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강구를 우리 자신에 대한 것으로 우리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강구에 대한 해설의 첫 번째 부분은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사 우리가 더욱더 주께 복종하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교리문답을 봐보겠습니다. 교리문답 123문에 보면 나라 임하옵소서는 이러한 강구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사 우리가 더욱더 주께 순종하게 하시옵소서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의 행동과 말과 생각과 태도가 왕이신 그리스도의 명령과 일치하지 않게 살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약의 말씀인 십계명의 선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배웠습니다. 우리는 거짓 증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살인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미워하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야 되고 우리 위에 있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자들을 존경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이런 그리스도의 모든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합니다. 왕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불신자들만 반역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고 거스르며 반역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지 않고 있습니다. 도리어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온 것입니다. 이것만은 성경이 뭐라고 해도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것만 내 생각대로 나의 삶의 방식대로 해나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이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를 치장해주는 고상한 종교적 액세서리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빼어서 던져버릴 수 있는 바로 그 액세서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리문답에서는 먼저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사 우리가 더욱더 주께 복종하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명령에 대항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당신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게 해주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간구는 하나님 아버지여 당신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서 죄를 제거해내고 그리스도의 왕권에 대한 반역을 제거해내고 매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의 모든 교훈에 복종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간구는 바로 그런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왕국의 시민들이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깨닫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반역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리문답에서는 우리의 이런 자신의 약함을 먼저 강조하고 난 뒤에 바로 반역자들과 사단을 벌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기도와 사단의 기도 사이에 우리 교리문답은 교회에 대해 기도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리문답 다시 봐보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그 뒤에 보면 주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흥왕케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음은 바로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도 또한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이 설교는 하나님의 왕국에 순종하는 시민들의 모임인 우리 교회 속에서 선포되는 것입니다. 설교가 교회 안에서 선포되고 또 이 설교는 죄인들의 마음속에 변화와 믿음을 일으키기 위한 성령의 도구이기 때문에 바로 이 교회를 하나님의 왕국의 능력 있는 본거지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땅 위에 가시적인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따라서 교회를 파괴시키고 설교를 침묵하게 만들면 사람들은 믿음이 생길 수 없고 그리스도가 왕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교회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파괴시켜 왔습니다. 사단은 교회의 설교 강단에서 이단적인 가르침을 선포하게 하고 항상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라고 말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이를 확신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복음만을 선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바로 사단은 성도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하면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설교자들을 신뢰하게 만듭니다. 많은 거짓 선교자들과 거짓 성도들이 생겨나게 합니다. 이로 인해서 성령께서 사용하신 도구인 설교가 이제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의 능력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사단은 바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왕의 명령을 듣지 않을 것이고 궁극적으로 더 이상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이 사단의 수중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설교가 선포되지 않는 교회가 바로 서 있지 않은 우리 시대의 교회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는 비극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슬픈 현실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임으로 떠난다는 것은 또 직접적으로 사단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리기를 듣지 못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임으로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혹은 교회 안에서 불안을 느끼는 것은 정확하게 설교와 성도들 사이에 불화를 만들어서 사단과의 전투에서 성도를 무장시키시는 성령의 사역의 장애물이 됩니다. 그 결과로 그리스도의 왕국의 시민들이 만왕의 왕께 어떻게 복용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그런 왕국의 시민들이 반역자의 진영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임으로 탈퇴하는 것은 출교가 아니지만 교회로부터 탈퇴와 출교당하는 것은 둘 다 예수께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에서 떠나는 행위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는 방법을 안다면 교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사단이 교회 안에 불행을 유발시켜서 주 안에서 성장이 가로막히지 않고 교회가 평강을 누리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보존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성장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흥왕케 하옵소서. 만일 사단이 이 교회를 파괴시킬 수 있다면, 목자들에게서 양들을 흩어놓을 수 있다면, 성도들 사이에 불화와 갈등과 반목을 불러일으키게 할 수 있다면 그때 사단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파괴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에 대한 강조 이후에 우리 교리문답에서는 사단과 그의 사자들, 곧 귀신들의 사역에 대해서, 마귀들의 사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당신의 왕국이 임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마귀의 사역과 주님을 거스려 스스로 일어나는 모든 세력들, 그리고 주의 거룩한 말씀에 반대하는 모든 음모들을 멸하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리문답 아까 읽었던 그 뒤에 두 번째 줄 뒤에 마귀의 사역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 마귀의 사역들, 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모든 세력들, 주의 거룩한 말씀을 대적하는 모든 음모들을 다 멸하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충만히 임하여
주께서 만유 안에 만유가 되실 때까지 이 모든 일을 행하시옵소서. 그렇습니다. 네. 우리는 계시록 12장에서 사단이 만왕의 왕을 대항하도록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처럼 교회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기독교인들을 공격한다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두 번째 강구는 하나님께서 사단의 이런 어두움의 일들을 좌절시켜 달라고 하는 요청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교회를 전복시키는 것입니다. 곧 자녀들이 부모에게 반항하게 하고 통치자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게 만들고 우리 사회로 하여금 주일날 경제활동을 부흥시키고 시험을 치르고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어서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 사이에 갈등과 불화와 반목을 일으켜서 서로 미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번째 강구로 날마다 하나님께 사단의 이 모든 악한 공작을 파괴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날마다 사단의 파멸을 위하여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재림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자가 이 땅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으로부터 완전히 제거되어서 음부에 던져지고 봉인되는 그 날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런 사회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배교한 사회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먹고 자고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을 넘어서 이 사단과의 전쟁의 실체를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마다 사단의 공격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의 왕국이 임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자신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왕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 다음으로 교회에 연관하여 당신의 왕국이 임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 당신의 교회를 보존시켜 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가 성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의 왕국이 임하소서라고 기도함으로써 주의 보좌를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을 파멸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 두 번째 간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국이 임하게 하심으로 당신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간구는 주의 나라가 충만히 임하여 주께서 만유 안에 만유가 되시기까지 이 모든 일을 행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될 때 그 최종적인 날이 이를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날을 고대하면서 날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당신의 왕국이 임하옵소서. 아멘.